본인이 원치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박태린 집사님이 사고가 났는데 저는 좀 작게 살짝 난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입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쾌유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은 우리 박준성 집사님 근무하시는 병원입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제가 시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순덕 시인이 강원도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어머님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은 것 같아요. 이 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좀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또 엄마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만 그냥 쉽게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첫째 딸 보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똑똑해서 서울대를 다니는 성공한 아주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대를 반영하느라 이제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역을 했던 이일화 씨가 막 울면서 경찰관들을 말리죠. 정말 엄청나게 어머니의 힘을 가지고 말리는데요. 그때 이 첫째 딸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엄마에겐 왜 최소한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지 화가 날 때가 있었다. 그건 자기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다. 정작 사람이 강해지는 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 자존심마저 던져버렸을 때다. 그래서 엄마는 힘이 세다. 이런 나레이션을 제가 듣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사가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사춘기 때 학교에 가서 또 우리 한결이 엄마도 펑펑 울었던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 어떤 일에 연루돼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없는 가정이 없지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사춘기 때 누구나 다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엄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때로는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 아이들에게
수모와 핍박을 받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엄마만큼 강한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까? 이곳에 계신 엄마 또 아빠, 우리 저도 자녀고 또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가 부모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많이들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드렸겠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전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주문을 외웠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어버이날이지. 오늘 우리가 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줄 아니? 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내일 꼭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바람이다. 강권이다. 이렇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버이날 침대 위에 꽃 인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그냥 해바라기 이렇게 흐느러지는 것 같은 힘 하나도 없는 왜 그 그냥 이런 인형이 있잖아요. 그런 인형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침대 위에 딱 베개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엄마 베개 위에. 그리고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편지를 쓴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안 할 순 없겠고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괜찮아하고 참신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거기에 쓴 포스트잇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다 버리신 박필지 이사명님, 사랑하고 꽃처럼 항상 기뻐하세요. 아, 참 기쁨이 있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선물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멘트가 95kg짜리 우리 둘째의 이 글에서 나온 걸 봤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쁨이었어요. 환희를 줬어요. 반면 우리 첫째는 긴 편지로 엽서에 길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 다른 것 없이 편지만 보냈습니다. 말로 때운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한결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억지로 시킨 거라고. 학교 수업 시간에 고3인데도 억지로 시켰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시간이 힘들어서 막 자고 안 쓰고 뭐 하냐고 옆에서 찝쩍거리는데 우리 한결이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자랑하고 그러는데 제가 편지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감성이 풍부하고 문과 문학 소년의 그런 삘이 있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제목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명 필지 생각에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그런 문구예요. 어디서 참 굉장히 아주 문학소년답게 굉장히 모방을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눈물이 떨어지는 표시까지 그려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 너는 가끔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아주 자주 흘려야만 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존재를 사실 너무 당연하게,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해주어야 하고, 부모님은 당연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하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키워줘야 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다가 사실 부모님들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삶의 무게, 그 모든 삶의 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쉽게 잊을 때가 있는데 이 어버이날만큼이라도, 어버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인데 그 영화가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만 아직도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악역을 했던 주인공이 이성재 씨인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 한 노부부가 나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부예요. 바로 이성재 씨의 부모님이죠. 그 드라마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유산을 상속해주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아들은 부모님을 살해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날 검은 우비를 입고 몰래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그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깜깜한 밤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장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때 번쩍번쩍 거리는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빛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영화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했던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얼굴 옆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들의 부러진 손톱. 아들이 범행을 저지르다가 손톱이 부러져서 그 옆에 떨어져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손톱을 입에 넣어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속 터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 그런 아들이지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경찰에 잡혀가 감옥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엄마가 차마 그 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에 넣은 것이죠.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승승장구해서 기분 좋게 있었지만 결국 부검하는 시체 속에서 그 손톱이 나오게 되자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그 목에서 자신의 손톱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펑펑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시대 송강 정철 선생님의 훈민가라고 하는 그런 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다시 도전할 때가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는 것. 우리가 때로 시간을 놓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신 후에 제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아침 8시 30분이 땡 되면 전화를 드립니다. 통화 시간은 어머니의 컨디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실 때는 5초 만에 끝내기도 합니다. 나 지금 밥 먹어. 빨리 가서 밥 먹고 하루 잘 지내. 딱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업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시간 동안 저는 스피커폰을 켜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습니다. 어쩔 수 없죠. 1시간 동안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드리면서 아들 아니면 누가 듣겠나, 내가 아니면 누가 듣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주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지, 다음에 찾아뵙지, 다음번에 부모님 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번은,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전혀 예고도 없이
제가 전혀 인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일이 나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 다음번이 당연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우리 부모님께 저와 여러분이 늦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잘하면 때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당연히 어겨도 돼.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지. 주님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밖에 있는 건, 믿음 밖에 있는 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건 옳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니까 당연히 가정 모임에 빠져도 돼 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임에 빠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더 가족에 대해 헌신해야 하고 다른 일들을 돌봐야 하고 다른 일에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정일은 돌보지 않아도 돼, 부모님은 별로 섬기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일들을 돌보고 가정을 가꾸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 때로는 부모님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에게 많이 서포트해 주지 못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일찍 헤어지셔서 아픈 가정이 돼서, 어려운 가정이 돼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그런 자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짐을 안겨줬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관계가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분 좋을 때만, 네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너에게 해준 것이 많은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 위에 있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못 배우셨어도 부모님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셨어도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재산이 없으셔도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유교 문화였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일본 사람들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수호신처럼,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단순히 공경하고 예의를 치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교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가 지내졌기 때문에 교회에,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이 마음을 다잡은 것입니다. 이 우상 문화, 이 제사 문화가 단절되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엄격했고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이 한국교회 초대 이 교회의 모든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 제사도 안 지낸다.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옛날 분들에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계명까지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나의 말을 따르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그때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잘 못하고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형입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엄격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떼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다.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님께는 괜찮다.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많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보이는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너의 육신의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네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보이는 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이나 그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통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해서 가정의 규율을 세웠던 그런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고, 물론 우리가 장성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만, 부모님께 얽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한결같이 존경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께 대하여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11일 날 SBS에서 있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방송에 방영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건은 2011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사건인데 이제서 그 사건의 진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이 승민군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배웅을 받고 출근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당연히 교통사고겠지, 작은 접촉사고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4번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번을 딱 눌렀는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자기의 단축 번호에 저장되어 있던 아들의 번호가 뜨지 않은 것입니다.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아파트 화단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갔을 때 이미 아이는, 승민군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이미 사망 확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승민이 아직도 따뜻한데, 우리 승민이 아직도 따뜻한데 이럴 순 없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함께 한참 동안을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시신을 보게 된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제외하고서는 온몸이 온통 시퍼런 멍투성이었습니다. 팔과 다리, 배, 엉덩이, 이 모든 곳에 멍이 들어있었고 이 멍은 색깔이 변한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그 멍의 색을 볼 때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구타를 받아왔으니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죠. 이 승민군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썼습니다. 굉장히 길게 썼죠. 유서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새 학기가 시작된 후에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게임 때문이었는데 가해자들은 게임 속 레벨이 높은 이 승민군에게 자기 캐릭터를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 사고를 당하기까지 한 10개월 시간 동안 그 가해자 아이들의 게임을 대신해 준 날이 160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 관계없이 그냥 끊임없이, 심지어는 토요일, 주일, 주말에도 끊임없이 대신 게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이제 이 승민군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같이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승민군의 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자꾸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물고문까지 한다. 12월 19일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세웠다. 내 손을 묶고 피아노 의자에 눕혀놓고 때리고 몸에 칼을 새기려다 실패하자 내 오른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라디오 선을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며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했다. 정말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수위의 그런 폭행을 당했습니다. 승민군은 참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 비통했다. 제게는 이 문장이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라는 걸 알지만 계속 살아있으면 외려 더 불효할 것 같다. 저는 이 문장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불효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까. 내가 일찍 철들지만 않았어도 여기 없었을 거다. 장난치고 철 안 든 척했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 매일 남몰래 울고 매일 맞던 시간들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죽지 말아달라. 내 가족이 슬프다면 난 너무 슬플 것이다. 승민군은 유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남깁니다. 부모님에게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락 번호키를 좀 바꿔주세요.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유서를 보는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고 아버지 역시, 형 역시 가족이 사는 게 아니게 됐죠. 저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선택이 옳다거나 잘했다거나 감동적이라거나 두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땠을까? 부모로서 난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네 상황이 아무리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에겐 네가 필요해. 네가 살아있고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 아이, 승민군이라는 이 친구는 나름대로는 자기 한계 내에서 노력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을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너는 왜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니? 넌 도대체 언제 사람 구실할 거니? 넌 왜 항상 그렇게 하니? 우리에게 수도 없이 잔소리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뭘 해드려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그대로 존재하는 것.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지치고 굉장히 마음속에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심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겠지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다른 말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음으로 내년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나아가는 기쁨 나아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주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를 붙드시니 온전히 믿고 따르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자주 그 은혜를 잊고 당연히 생각하고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여, 바로 지금 즉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깨끗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시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빛다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